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못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삭개오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어저께 또 이어서 계속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본문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1절 10절의 본문을 통해서 5번에서 6번 정도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번에 하지 않고 6번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절마다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한 것인데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은 이제 삭개오가 결단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뀐 게 없습니다. 결단하고 올라갔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는 게 다예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결단하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역사해서 같이 이게 합쳐져서 하나가 돼서 역사하는 것이지 결단했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는 순간 은혜가 또 임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먼저 정확하게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앞에까지 가셔서 위를 보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지나쳐버리고 기억 못하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소리 지르고 너무 좋다고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바라보고 삭개오 잊어버리고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위에 안 보고 그냥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했죠. 실수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삭개오 한 명 때문에 오늘 여리고성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가서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 반드시 이거는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게 여기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가려고 작정하셨고 위를 보시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거기 올라갈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래서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당시에 삭개오 이름 누가 부르겠습니까? 다 욕하고 나쁜 놈 죽이려고 그러지 누가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게 그 당시에 문화로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거하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내가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욕먹는, 손가락질 당하는, 비난당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가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나눈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냥 가만히 위에서 쳐다보기만 했는데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삭개오가 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가겠다고 하셨고 다 바꿔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렇다면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이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세 가지를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고 뒤에 나온 내용은 내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자, 여기서 누가가 저는 어제 보면서 그냥 나무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에 한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급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급히 내려왔다. 그냥 내려왔다고 하면 되잖아요. 왜 급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급히라는 단어는요, 빨리 그런 속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빨리 내려왔다, 속도감 있게 급하게 내려왔다,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망설이거나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즉시 그냥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내려온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냥 이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미 결단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결단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게 오늘 급입니다. 여기서 다시 또 계산하고 따지고 고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 올인한 삭개오의 결단하는 마음은 이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삭개오는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미 주님께 전부 다 내가 이제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고 해결자이심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행동으로 이어져야죠.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놓쳐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여리고성 지나서 예루살렘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지금이 기회잖아요.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걸 삭개오는 알았기 때문에 계산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했다. 이게 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면은 지금 삭개오는 내려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시면 안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로마 정부의 굉장히 그 아래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와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 제거의 대상입니다. 정치적 반란을 꿈꾸는 사람으로 모함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봐요. 누가 그걸 보고 고발해봐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거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내려오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모셔도 안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죠. 급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결단한 마음이 행동으로 즉시 옮겨지는 그 순종하는 반응, 순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좀 고민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바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여러분 고민만 하면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적인 계산하고 고민하면은 더 괴로워져요.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괴로워진다고요. 빨리 결단했으면은 그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요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 말들 하면요 연회장한테 맞아 죽어요. 미친놈 소리 들어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한 말이 있죠.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들어보고 계산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하고 판단하면 말이 안 된 소리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미리 그것을 알고 알려준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도 너가 생각하고 계산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된 소리여도 그대로 하라. 즉시 순종해라. 그 말을 미리 했기 때문에 하인들이 또 이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의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들 이삭을 줘놓고 이제 다시 번제물로 바치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을 무슨 번제물로 바칩니까? 이방 잡심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고민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기서 이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게 아브라함이 부지런했다, 아주 아침에 새벽형 인간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니까 밤에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잠도 못 자고 다음날 늦게 일어났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고민만 계속 고민하게 되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부지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지런했다 의미가 아니라 절대 순종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524장 불렀죠. 거기 뭐라고 했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어떻게 나갑시다?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갈 길을 보여주셨으면 빨리 나가야죠. 계속 고민하고 갈까 말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가가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 왜 고민합니까? 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입니까? 왜 두려워하고 멈춥니까? 갈 길을 보여주셨으면 빨리 가야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급히라는 단어와 정확히 그 반대 의미는 뭡니까?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 고민, 두려워서 내 여리고 세리장이라는 직분 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나 그리고 이게 지금 정확히 반대로 쓰인 단어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여기서 이 게으르다, 이게 아까 급히랑 정확히 반대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게으르다는 막 맨날 잠만 자고 일도 안 하고 부지런하다의 그 반대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그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급히의 반대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달란트 맡겨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이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계산한 거잖아요. 이거 괜히 장사했다가 다 잃으면 어떡하지? 에이, 그냥 남겨두자. 근데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르다가 아까 말한 급히랑 반대의 의미입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계산하고 판단하고 두려워하면서 망설이는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원하신 뜻이 있고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거기서의 게으르다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또 사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자꾸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게으르다는
말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오늘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고 내 집에 모셨습니다. 자, 근데 이 급이란 단어는요, 항상 뭐가 같이 따라온대요. 저도 어제 알았는데 이 급이란 단어는 혼자 쓰이지 않는데요. 반드시 어떤 단어랑 같이 쓰인대요. 그게 뭐냐면은 뒤에 나오는 즐거워하며예요. 이 급히는요, 반드시 하나랑 같이 쓰이는데 즐겁다, 기뻐하다, 이 감정의 단어랑 같이 쓰인대요. 혼자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 순종하고 결단한 사람은요, 억지로 막 괴로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결단하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그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괴로워하면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의 삭개오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협박했어요. 너 안 내려와? 좋은 말로 때 내려와라. 너 안 내려오면 진짜 너 혼난다. 가만 안 둔다.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그때 삭개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강제로 끌려서 내려온 게 아니라 스스로 결단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일 저녁에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